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법화경에서 배우는 삼의지혜, 법화 진료에서 배우는 삼의지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의사의 아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원 컨설팅 연구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가끔 이 불교 이야기도 올리고 또 시사 이야기도 올리고 또 뭐 인문학 강의도 올리고 또 창업 지원을 관련된 올리느냐라고 한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저희 간판을 소개해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판은 보면 이렇습니다. 간판에 보면 뭐 우리 간판이 여기 회원 컨설팅 연구소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회원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 컨설팅 리서치 퍼실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M&A, 창업, 인생 행로 상담. 여기는 293-559인데 전화번호는 뭐 울산이니까 052 293-5599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화번호가 이런데 가끔 이 인생 행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뭐 전화상으로도 많이 물어보고 직접 사무실 찾아오는 분인데 어떤 분은 뭐 강의를 많이 잘 들었다. 또 창업에 관련된 거는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다 등등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또 M&A 쪽은 뭐 M&A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공장을 뭐 인수합병을 하고 싶다. 그런데 좀 도와달라. 물론 그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생 행로 상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한 것 중에 제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삼위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로를 잡는데 좀 참고를 했으면 어떻게 어자유는 열의 수량품 제16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까지 오늘의 마지막 시간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이러하죠. 이제 화택유, 공자유, 약초유, 화석유, 의주유, 계주유, 어자유인데 이 계자가 지난번에 말한 상투 계자잖아요. 그렇죠. 상투 속에 갖춰진 이 보석은 아무나 주지 아니한다. 오늘은 의자유, 열애의 수량품인데 이때 나오는 열애의 수량품은 바로 그겁니다. 열애의 수명은 과연 얼마 될까? 통상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부처님 수명은 뭐 80세에 돌아가셨다. 보면은 86세에 돌아가셨다. 얘기를 등등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은 이제 본 내용도 보면 아시겠지만 수명이 80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살고 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뿐이지 부처님의 수명은 끝이 없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부파기 계속적으로 보면 뭐 28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살펴봐도 되겠지만 이제 불자가 아닌 분도 계시고 하니 이 법화경에서 배우는 삼위지혜 법화진료가 엑기스니까 이 비유로서 부처님도 항상 비유로서 설명해 놨으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실 것인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설명하는 것이니 참고를 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했냐 싶어서 그렇게 설명하고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편안스럽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오늘은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다. 이제 의자유인데 의자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의사의 아들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의사의 아들을 왜 비유를 했을까요? 여기 부수적으로 제가 잘못 다른 거는 바로 부처님은 과연 생로병사를 해결했었을까? 바로 이런 질문 부지로 다뤄봤는데 왜 이런 제목을 다루냐면 그렇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나가보니 뭐 우리가 태어남과 또 늙음과
병들고 이러한 죽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빠진 거죠. 결국 그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깨달음을 얻었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과연 왜 이렇게 그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그 의문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의문을 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의문을 품다 보니 부처님께서는 이 의자유죠. 의사의 아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경전송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못 드리고 중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네. 미륵이라면 나오잖아요. 이때 읽어보면 이시 보살 대중 이때 보살 가운데 미륵이 이때 숫자는 상수잖아요. 그죠? 우두머리가 되어서 합장 백불암 부처님께 합장하고 말씀하신 거죠. 세존아 부처님께서 원컨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마땅히 믿고 받아서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은 요 앞에 전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요 생략된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말씀하는 것이 일단은 너희들은 믿어라. 믿지 않냐면 어떠한 것도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어라. 믿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너희들이 뭐 도를 닦고 깨달음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미륵보살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보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또 어떻게 여시 300리 이와 같이 300 세 번이나 어떻게 했다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세 번이나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청 부지 이제 미륵보살 등등 보살들이 세 번이나 청하는데 그래도 부지 그치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보살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세 번이나 청하는데 계속적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아시고 고지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믿으라로 하니 부처님 그 제자들이 그 이제 믿고 따르겠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부언을 하자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생로병사를 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출궁을 하고 스카모니가 궁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수도를 하고 6년 동안 수도를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 내용 읽어보면 이런 내용은 일체 세간에 일체 모든 사람들이 천인급 아수라 하늘 사람부터 아수라 이래까지 개이 모두 다 말한다. 뭐냐?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갔다는 어디? 석시궁. 부처님이 이제 석시잖아요. 그렇죠? 스가모니. 즉 석시궁에서 가서 어디 나갔다고요? 불원 멀지 않니한 가야성으로 가서 자어 도장에 앉아서 덕안육따라 삼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왁석시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출궁을 해가지고 어떤 도장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남자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실로 부처를 이뤘는데 언제 부처를 이뤘다고요?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급 이전에 이미 부처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 이제 완전 끝부분에 이런 말 한 거죠. 내가 방편으로 멸도를 이때면은 열반을 얻었다는 것이 열반을 방편으로 말씀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내가 멸도라고 말한 것은 즉 법설 법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내가 멸도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허망하지 아니하니 허망하고 나를 시키면서 나를 허망하고 너무 과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다 방편으로고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내가 이미 다 깨달았는데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잖아요. 이제 석시궁에 살다가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품고 나가서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을 또 36년이나 설파하고 80세에 드디어 열반을 드셨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러면 부처님이 과연 깨달은지 무슨 표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야? 백천만억 나유타 이전에 이때 한급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큰 세월인데 뭐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선녀가 내려와서 치맛자락으로 이 바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이 바위가 낡고 없는 그런 시대를 일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전에 이미 부처님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한 것고 또 죽으면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계속 살아있다면 너희들은 오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뭐 내가 지금 도를 깨쳤을 필요가 있겠냐? 내가 필요하면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또 헛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형식상으로 나고 성장하고 열반에 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지금이나 과거나 전이나 지금이나 후나 항상 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부처님이 그때 태어나서 깨달으신 것을 보여준 것 뿐이죠. 보여줬지만 부처님은 비록 멸도에 빠졌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라도 멸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내가 이 말씀을 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죠.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이제 외국에 나갈 길 외국인지 어디 뭐 출타를 했답니다. 근데 의사의 아들은 이게 한 경전에 보면 100명도 된다고 했는데 이따 하여튼 많은 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사가 외국에 이 의사가 유명한 의사라고 한답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치는 그런 의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잠시 출타를 한 거죠. 출타를 했다가 돌아와 보니 이 애들이 독약을 먹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헤매고 있던 그 중에 이제 독약을 조금 마신 사람, 적게 마신 사람 있다 보니까 이 애들이 이 의사인 아버지한테 이제 물은 거죠. 아버지, 저희들을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뭣도 모르고 독약을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의사인 아버지는 이 아이들한테 약을 조절해서 이렇게 빨간 약도 지어서 조절하고 또 노란 약도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먹였죠. 먹으니까 애들이 깨어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독약을 적게 먹은 애들은 이제 금방 깨어났는데 독약을 많이 먹은 애들은 아직 깨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자 의사는 이제 이렇게 방 안에 서놓고 가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은 이 약을 분명히 먹으면 낫는다. 라고 써붙이 놓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이제 동네 사람 사자한테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 시킨 거죠. 너희 우리 집에 가서 애들이 약을 안 먹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자 이 사자가 그대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애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너무나 슬피 울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약을 먹은 거죠. 약을 먹다 보니 결국 애들은 이제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의사한테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의사가 애들한테 말한 것이 거짓이냐, 이 거짓이냐, 헛거짓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다만 내가 거짓으로 죽었다고 말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비록 멸도에 여기 말씀하신 거죠. 내가 멸도에 하지만 멸도했다고 이걸 다 허망이라고 생각해서 허망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냐? 믿으라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나는 비록 지금 육신은 지금 벗어나지만 항상 부처님은 우리 중생 어디에도 항상 있다. 불생불멸 어느 곳이나 항상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까운 사람, 가족끼리, 직장인끼리 등등 많은 사람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 하신 말씀처럼 일단 믿으라는 거죠. 우리 모든 종교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뭐 하느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 말씀을 믿든 일단 믿어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곧 계약을 뭐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좀 계속 연장한다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담임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말을 믿으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데 날 믿으면 좋잖아요. 그럼 막 퍼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을 믿고 그에 따라 회사의 방침대로 이념에 따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장이 뭐 내가 열심히 돈 줄까 말까, 뭐 부모가 얘기하면 줄까 말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믿고 난 다음에 상대가 말한 것을 다 믿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부파치료 마지막 의사의 아들의 비유는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제 따지고 보면 의사의 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약을 먹으면 난다고 했으니 결국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믿어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믿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상대방한테 뭔가 계속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법화진료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시간 내서 제가 이제 계속 불교 얘기했으니까 기독교 이야기 좀 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하냐면, 이제 열반 이야기, 즉, 부처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또 예수도 또 돌아가신 그런 상황,
부활 관계되는 사항을 해온 생각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시간 내서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해보자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면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니 아직까지 구독을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누르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